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마무리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둡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길 끝에는,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날에는 밝은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끝도 영원한 시작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행복과 감사로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강구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쉬고 싶어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쉬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이상은 너무 높은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워 쉬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허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쉬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명확한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과 현장 사이에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우리의 몸은 조금 쉰다고 할지라도 잠자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계속 쉬지 못하니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몇백 년 만에 오는 전 세계적인 환난을 겪고 나서 새롭게 또 교회 나와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싶은데 쉬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저는 정말 감명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라.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라. 1월 한 달 동안 5번의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새해는 이렇게 시작하라를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안식하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듣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안식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안식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임재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를 향하여 프랑스 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짜증과 두려움과 자기 집착과 분노 속에 사는 시대다. 저는 되게 깊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유튜브를 시청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기준은 월급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무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내 삶에 있을 때 직장은 직장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직장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직장과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지라고 젊은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은 MZ세대를 향하여 목사님,
예, 지금 기침하시는 분인데 좀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따뜻한 물. 억지로 참지 마세요, 기침. 괜찮아요. 제 설교 조금 짧게 하면 되니까. 그, 들이세요. 살에 걸리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얼굴 보면서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쉬고 싶은갑다. 인명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쉬고 싶은갑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쉬고 싶어 하냐? 안식이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쉬고 싶으면 다른 것으로 쉬려고 하지 마라.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쉬게 해줄 거다. 너희를 쉬게 하려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너희를 사실 쉬게 할 수가 없다. 쉬게 하려고 한 건데, 편안하게 하려고 한 건데 결국 그것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모든 대상입니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먼저가 뭐냐? 먼저 네가 나한테 와라.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소서라고 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오는 걸 느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 주님을 만나서 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분께 먼저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언제 먼저 가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강구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인식합니다. 우리 교회 훈련받은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좀 강제성도 있기도 하고 또 자발성도 있기도 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 시간을 쓰는데 되게 인색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하루에 평균 2617번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진다. 왜 놀라시죠? 놀랄 일이 아니에요. 더 많이 만지는 분도 있어요. 이게 미국인데 사실 한국은 더 만지죠. 내가 휴대폰을 만지는 것만큼 자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17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루에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쉼이 있지 않겠습니까? 휴대폰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2617분의 1 정도의 노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마치 엄청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요즘의 신앙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니네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번만 터치해주면 하루 종일 좋을 텐데 왜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고 바쁘다고 얘기하냐.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바쁘면 가장 먼저 주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장 먼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제일 먼저 희생하게 되더라고요. 바쁘면, 뭐 직장이 바쁘거나 뭐가 바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가장 귀한 만남을, 그걸 바쁘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게 돈을 버는 거라면 돈을 벌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우리의 힘의 원동력을 가장 먼저 버립니다. 그걸 제쳐놓고 일단 바쁜 일들을 처리해요. 이런 거죠. 엄청나게 급한 일이 생겨서 진짜 과속해서 막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열심히 차를 타고 과속해서 달리는데 자꾸 신호등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신호등에. 그런데 신호 지키고 조금 늦게 가지 했는데 신호가 잘 풀려서 오히려 10분, 20분 먼저 가는 거랑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영혼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버리고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마음은 늘 너무나 빨리 움직여요. 정치 뉴스, 넷플릭스, TV 드라마 다른 걸로 자꾸 해결합니다. TV를 2시간 시청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을 30분 동안 집중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유별날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지?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왜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조급하지? 용서가 안 되지? 마음이 아프지? 쓸쓸하지? 힘들지? 예수님 오늘 정답을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른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진정으로 쉬게 해주지 못한다. 나 예수만이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무겁고 수고하는 사람들 알아.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원만한 사람이다. 부자다. 훌륭한 정치인이다.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겉으로 보는 거고,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 자신이 자기를 점검하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치면 저녁 10시까지 잘 때까지 시간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적어보면 그 사람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21살까지 게임을 하는데 10만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10만 시간. 근데 그게 통계로 앉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핸드폰으로 막 고스톱 놀이하고 뭐 이렇게 퍼즐 놀이하고 이런 거는 아예 친 것도 아니고, 진짜 컴퓨터에 딱 앉아서 게임을 하는 데만 21살까지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책상 뒤에서 감시해도 10만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10만 시간은 전 세계 최초의 문명 수메르, 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시작한 그 문화의 언어를 진짜 배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10만 시간이면 그 언어를 배울 수가 있대요. 10만 시간이면 IQ 90만 이상 되면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조금 세상을 시니컬하게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신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과 인텔리전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을 정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밝게 바라보는 빛이 있어요. 긍정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삶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게임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업무에 달려듦으로, 사람들을 만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심기어진 빛의 조감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살피는데 들이는 시간을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결국은 죽도록 일해서 우리가 얻는 것 또한 영혼을 밝히는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 주일날 제대로 출석하는 것만으로 모든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보면 형편없이 작은 일들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성도들의 시간이 없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바쁘구나. 마음이 바쁘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년 소셜미디어 검색하는 시간이 1750시간입니다.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은 2737.5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30분만, 아니 20분만 성경을 정독하면 6개월 안에 성경을 완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의 직계. 직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DNA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빵을 먹으면 계속 소화가 안 되는데 나는 너무 좋아. 난 빵순이야. 그러고 계속 빵을 먹으면 계속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에 있는 DNA는 하나님을 만나야 쉴 수 있는 DNA로 갖춰져 있고, 그 공허함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유명해져도 늘 괴롭고 힘든 공허함에 뻥 뚫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붓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찬송 불렀지만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그냥 신앙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새해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라든지 예배,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만나고 접촉하는 시간, 하여튼 주님께 손을 내밀고 먼저 나아가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 하십시오. 그래야 안식이 시작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세요. 목사님, 잠을 너무 조금 자면 힘들지 않나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막 씨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체질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대접받고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해서 풀어준 것만큼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쉬운 멍에로 초대하신다는 거죠. 28절과 29절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얘기합니다. 왜 멍에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의 모든 교훈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멍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해할까봐.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농사꾼들도 있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오해할까봐 설명을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가 설명이죠. 자,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삶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의 방식이다. 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식,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를 질 때까지 모든 삶의 방식. 참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할 때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해 주신다. 제대로 보려면 28절에서 30절까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 성경 버전을 한번 보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저는 여러 성경 버전 중에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 버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마음의 진정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마음에 쉼이 오던가요? 걱정도 같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공을 하니 쉼이 왔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심도 오지 않았나요? 좋은 사람을 귀인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귀인이 아닐 때 실망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방식과 반응대로 사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마음의 진정한 쉼이 일어나지 않는데 성경 공부로 된다?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경 공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로 표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쉽고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 멍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쉼을 얻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기도하러 가서 앉아 있는데도 계속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진짜 성도들과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놔놓고 제가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카톡이고 뭐고 다 전화기를 껐어요. 그리고 오후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멍해처럼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끄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과 고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돌아보니까 예수님 방식이었더라고요. 예수님 힘들 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되게 무거워지는데 조금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더라고요. 쉬워지더라고요. 그 침묵과 간극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해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제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용서에 대한 설교를 잘 하고 싶지가 않더라. 근데 이름을 적어놓고 예전에 보냈던 기도 카드를 다시 꺼내놓고 읽으면서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큰 자유가 주어지더라고요. 주님이 공간을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노력해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좀 죄송해요. 무슨 비결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없어요, 별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상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상처 당했을 때 하신 일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상처 당해서 기도하다 우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속상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셨잖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출혈이 생겨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땀을 흘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삶이 공평해지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공평하지 않습니다. 삶은 절대 평안해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뀔 뿐입니다. 삶은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1초라도 더 머물라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힘드세요? 세상 모든 인간의 군상들의 집합소인 교회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직장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앞에 두고, 아니면 가정에서 연습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예수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실패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멍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의 분량이 더 커져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 평안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과 분노와 비탄함에 새벽 미명의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셨던 주님. 해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을 주고 배려를 하면 깔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손해보네 했지만 예수님처럼 한다면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그 공간에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꾸만 떠오르시죠? 속상한 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처라고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혼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들 순간순간 매 순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상상과 때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덮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과 너무나 큰 무겁고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짐을 예수님이 살짝 들어주시는 영적인 촉각과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성경 말씀과 삶의 현장 가운데 차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아니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 이렇게 시작하라 할 때 제가 원래 마지막 요번에 제목이 이거였지만 바꾼 이유가 뭐냐, 제가 해보니까 기도도 말씀도 훈련도 직분도 봉사도 다 해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성경 말씀 뒤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고 해보면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으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의 정답이라는 것이죠. 어제 설교를 작성하며 제가 쓴 글입니다. 쑥스러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방식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는 미니멀리즘을 가지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방식이다. 다른 방법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대로 어쩔 수 없이 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도 여러분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discipleship은 제자도라고 하지만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보면 그냥 견습생?
그냥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시스템과 습관들을 아주 조그만 시간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시간을 절약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들을 절약하고 위대한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죠 뭐. 좀 멍에 좀 같이 지죠. 덮어주죠. 사랑하죠. 손잡아주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그 멍에로 주님은 초대하고 있죠. 예수님이 쉬게 해준다니까 믿어보자고요. 정말 힘든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든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나의 가지고자 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나의 변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보 간지에 있는 요 주황색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말씀 마치자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작을 거예요. 한 요 정도 사이즈인데요. 뒤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나는 매일 예수님과 어떻게 쉴까? 설교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오늘 적으셔도 내도 돼요. 한번 잘 고민하면서 적으셔서 뭐 헝금함에 내시든지 빨간함에 넣으시든지 다 넣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다 보고서 한 분을 뽑아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분을 뽑아서 이 정답에 해당되는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쉴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쉬지 못하고 우리는 갈망과 고통과 절망과 짜증과 두려움과 자기 집착과 분노 가운데 때때로는 정말 쉬고 싶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와서 쉬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쉬어야 하는데 하면서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과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시간은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꼭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주신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쉽고 가벼운 멍에와 함께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의 실천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호기롭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달 5주간 동안 새해는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베델 예배자의 복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나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말씀 앞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며 위대한 새해 2023년 주여 예수님 손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하고 계시고 먼 곳에 계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